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겸손이란 뭐라고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있다면 그 중간 37장, 오늘 37장을 기점으로 해서 실상은 앞에는 전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마치 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모든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항상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 배경 설명은 다 잘라버리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해요? 그 뼈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두 가지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외형적,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지금 이 37장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시대적인 배경을 가장 성경적인 의미에서 찾는다면 시편 137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37장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1절 2절 말씀만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네,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강변에 왔어요. 마치 지금 강변에, 그런데 그 강변이란 단어를 봤더니 더 리버, 그러니까 운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파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누가 판다고요? 사람이 파는 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운하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노역의 현장에 지금 누가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겁니다. 그 끌려온 자신의 신세, 나라는 망했죠. 이제 성전은 무너질 것이죠.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죠. 실존의 문제죠. 네,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고. 그 실존의 문제 앞에 뭘 기억하며 울어요? 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2절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악기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일까요? 성전에서 수금 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든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노역의 현장이 아니라 저 머나먼 고향 땅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끌려왔다고요? 포로의 현장에 끌려와요. 누구처럼? 마치 에스겔처럼. 에스겔은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될 줄 알았다고요. 네,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25살이 되던 해에 자신도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즉 그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할 것이고 그 포로의 현장에, 그 노역의 현장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이 뭡니까? 아,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다. 그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마치 지금 이들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런 노예의 현장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더 처참하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원래 어디 가서 노래 불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중 가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는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를 감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성전에서 일 좀 했다며? 노래 좀 했다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노래 한번 해봐라. 야,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니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없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 6절 보여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저 하루하루 노역의 현장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열어주시죠. 3장 말씀. 이 시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즉 바벨론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 4절 띄워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지금 피곤하고 노역과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죠. 영적으로는 그들은 계속 피폐하고 말라있고 마치 뭘 향해서 계속 가냐면 마른 뼈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띄워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졌네요.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어떻다고요?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완전히 마른 뼈예요. 네,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왔죠. 영적으로는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죽은 지 오래된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와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또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도 차마 말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 나만 왜 이럴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피폐하고 마치 마른 뼈처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고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몰라 전전긍긍하며, 근데 정말 그게 답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말 답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거죠. 또 이 안에도 그럼 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와 문제와 언제쯤 이게 회복될까? 언제쯤 이 기도의 응답이 될까? 하나님 자꾸 기도를 시키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될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모색하고 머리를 굴려보고 통짜를 굴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긁어봐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또 그렇게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차라리 돈이 많으면 그분들에게 줘서라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답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동기들 모임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네, 좋았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죠. 별로 그렇게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목사님들끼리만 모였으니까 다 교회 얘기하고 성도님들 얘기할 텐데 전부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성도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요? 그만둬요? 끝이에요? 디 엔드인가요? 근데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강함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큰 교회 담임이 되어서가 아니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야, 너는 어쩌다가 큰 교회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싶고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결단과 회복과 생기야 일어나라, 안 된다고요? 절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그건 인정하시라니까요. 저도 안다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요, 인정해요. 끝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떡할 건데요? 다 내려놔요? 끝인가요? 아니요.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다시 성경을 붙드세요. 다시 맨날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셔도 괜찮으니까 다시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심, 내가 넘어진 숫자보다, 내가 실패한 그 숫자보다, 내가 죄 지은 그 숫자보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제자들,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2절과 3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하고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해 보시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고요. 장로님 아멘 말고 여기 써져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예. 그거 같이 하시라고. 다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읽으라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만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연습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으시나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답이 딱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주도권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그분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결국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이 딱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는 제 동기들이 저를 처음 볼 때 그랬어요. 야, 너도 목사하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안수 딱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죄송해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목회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야, 쟤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니까 너희들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담대히.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너네들이 안 되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는, 에스겔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두 가지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래요. 누구 보고요? 뼈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뼈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뼈, 그 앙상한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참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웃기죠. 근데 그 뼈가 한두 개예요?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부흥의 시작,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항상 우리의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잠드셔도 괜찮아요. 다음날 2절 읽으시고 다음날 3절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가 있겠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감동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그리고 하나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루하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흙과 같은 아담 인자야 무슨 아들이라고요? 흙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96번 쓰이는 단어가 인자였어요. 흙의 아들이에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산 영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들의 삶에 불어일으면 우리의 삶이 흙과 같이 마른 뼈와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여러분 살이 돋아요, 안 돋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원리가 무너지고 말씀만 중요시 여기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야 성경이 이렇지 않냐? 이것만 붙잡으면 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것이 회복의 순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밤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임하길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히 성경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없나요 혹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요 말씀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은 게 없는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없는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신기한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계속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송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이크로 해주세요. 마이크. 내 이름이 무엇이냐인가? 아니 지난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 설교 들으셨잖아요. 생각 안 나셨어요? 생각 안 나셨어요? 나셨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데
기우야, 너 지금 어디 가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니? 이 메시지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란 얘기예요? 딴 데 가란 얘기예요? 거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기우야. 빨리 어디 가라고요? 네가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돌아와.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가 그 경종을 울리게 된다니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보지 마. 제가 또 가끔 인터넷 중독에 빠지잖아요. 제가 뭘 자꾸 사요. 뭘 자꾸 사요. 어떤 분은 홈쇼핑에 빠지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뭘 자꾸 그냥 사요. 그리고 뭐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사요. 뭐 양복도 뭐 이런 것도 최저가 다 사.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독 아니야? 네,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뭘 검색하고 있는 거냐? 정신을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정신 차려야 돼. 목사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봐야 될 게 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거기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가시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는 자리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갈급하셔서 나오셨거든요. 음성에 순종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부흥의 시작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에 돌아가야 되고요. 그 붙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보여주시죠. 9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마른 뼈에 지금 이제 가죽이 붙고 뼈가 맞아져 가는 이곳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임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대언하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있길,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불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10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루아르, 거룩한 생기가 불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육자 세미나를 주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저쪽에서 오시기 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꿈이 원대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나는 그분이 또 뭐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잖아요. 그 원대한 꿈을 꾸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개척교회 뭐 잘 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꿈이 장난 아니게 크신 분이잖아요. 속은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해야 사람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각종 세미나를 다니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메가처치를 다 방문하고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소위 말해서 그 목사님 말로 생쇼를 다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그분이 그분 교회 맞은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큰 교회 담임하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마음이, 사람이 열망과 소망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좌절되고 실망되고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또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근데 딱 이게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야, 이제는 이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넌 기도 좀 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이런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이미 큰 교회고 이미 다 갖출 거 다 갖춘 교회인데 뭐 더 커져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본인도 그 마음을 든 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라고 또 이제 기도하신 거죠. 그때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자신이 목회 초기에 목회하고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본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내 교회, 내 거, 내 자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아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희 목회자들한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어떤 교회를 방문하든지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교회 목사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자주 갔던 교회가 영천교회인데 영천교회를 갈 때마다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냥 조금 미신적인 행위죠. 그냥 왜냐하면 벽 만지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마치 땅밟기 기도처럼 그런 거죠. 제가
그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천성교회를 갈 때마다 천성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대전교회 갈 때마다 대전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형편은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죠. 계속.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넌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냐? 너 네 꼬라지를 봐, 네 형편을 봐. 그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다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뭔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근접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낮아졌던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